어떤 날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이미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거창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 마음을 한 겹 먼지처럼 뒤덮기 때문입니다. 문득 들려온 한마디의 책망,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일에서의 실망, 마음을 은근히 아프게 하는 감정의 흔들림. 모든 것이 뒤섞여 길게 이어지는 피로감이 되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저 깊이 숨어버리고 싶게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움직이고 웃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마음은 주저앉고 싶은 듯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약함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피로의 소용돌이 속을 달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숨을 쉬어야 하고 쉬어야 하며 가장 평온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치면 잠시 멈추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대로 두라고. 그 가르침은 시원한 물줄기처럼 마음속을 흘러가며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소진하지 않기 위한 보호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삶이 우리를 지쳐 쓰러질 지경까지 몰아붙이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러나 사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고 소란과 책임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도 과부하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다정하게 줄 수 있는가입니다. 지칠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더 밀어붙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더 강해지자, 비틀거려도 계속 걸어가자고. 그러나 억지로 버틸수록 더 힘듭니다. 압박할수록 마음은 더 막혀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걸을 힘마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잠시 멈출 허락을 주세요. 도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단지 깊게 숨을 들이쉬기 위한 잠깐의 멈춤입니다. 마음이 물결이 멎은 호수처럼 가라앉도록 해주세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요한 공간에 잠시 앉아 있어 주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잠시 쉴 필요가 있다. 이 인정 한마디가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지쳤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흐릿한 때도 있고 마음이 기운 빠질 때도 있으며 마치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아직 보이지 않았던 작은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 뒤에 내리비치는 저녁 햇살처럼 연약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무거운 채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강의와 부드러운 말들이 잠시 머무를 작은 지붕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잠깐 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는 자리, 지친 마음이 삶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자리. 이 시간 동안 당신은 강해질 필요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누구에게도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한 줄 한 줄이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서둘러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고, 그저 숨쉬고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허락해 주세요. 모든 피로 뒤에는 언제나 회복의 문이 있습니다. 삶은 결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볼 만큼 차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다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당신은 더 가볍게, 더 단단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긴 비를 견딘 뒤 피어나는 꽃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단정짓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긴 여정 속에서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지면 우리는 지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지칠수록 어디를 보아도 슬픔이 보이고 마음이 무거울수록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에는 이 세상이 온통 나쁜 것뿐이고 불공평하고 상처뿐이라고 쉽게 결론 짓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세상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라고. 가끔 문제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지쳐버린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순간 절망처럼 보이던 일이 다시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짐처럼 보이던 것이 마음이 더 성숙하고 강해질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서도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살수록 더 힘들까? 왜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질까?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만 계속 찾아올까? 그러나 그 답은 도망치거나 원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답은 우리가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밝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어려움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해 옵니다. 그것은 인내를 길러주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 일에 생긴 작은 지연,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면 그런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최악의 날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면 그 일은 마음이 그린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은 그저 한마디 말일 뿐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은 작은 시험일 뿐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잠시 뒤로 물러나는 걸음일 뿐, 더 단단히 나아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시선을 바꾸면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되고 덜 슬퍼하고 마음속에 덜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경험에는 하나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기쁨일 수도 슬픔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바꿀 때 우리는 고통이 삶을 끝내려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기 위해 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비가 우리를 적시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씻어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처럼 삶의 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춥게 하고 젖게 만들지만 그 뒤에는 더 맑고 더 평온하고 더 아름다운 하늘이 기다립니다. 마음이 지친 순간에 작은 미소 하나가 평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소 지을 때 바깥 세상은 그대로지만
안쪽의 상태는 이미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마음을 휘감던 복잡함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스스로에게 짓는 온화한 미소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여전히 세상을 더 넉넉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 그 미소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조금 더 높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선을 바꾸기 위해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가만히 앉아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에는 시원한 물이 피로를 씻어내듯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날숨에는 마음속 짐이 조금 내려놓아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몇 분만 해도 마음은 누그러지고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박한 한 끼 식사, 나를 도와준 사람, 누군가의 가벼운 인사, 혹은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로 돌아오면 마음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무거운 것들은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삶이 어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용서하는 연습입니다. 용서는 모든 일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짐은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삶에는 막다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눈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당신의 마음에는 여전히 꽃이 피어날 힘이 있습니다. 피로는 잠시일 뿐이고 회복의 가능성은 언제나 숨, 생각, 하루하루 속에 존재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잃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남아있고 너무 늦었다고 여긴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삶의 많은 것들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시선 하나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일에서의 작은 실수도 전체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러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모든 것이 피로의 렌즈를 통해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삶의 부정적인 이름들을 쉽게 붙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지친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적은 문제를 겪기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마음이 너무 멀리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섬세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미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뒤섞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생기면 우리는 곧 하루 전체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상처 준 순간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나타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지친 마음은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모든 일을 제자리에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고통을 피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바로 보았을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의 본질은 사건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분석하고 탓하고 즉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멈춰서 숨을 쉬고 멈춰서 지금 내가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그저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회복할 여백이 생깁니다. 많은 고통이 오래 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피곤함을 허락하는 것은 삶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절함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긴장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쳤을 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으면 많은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반응일 뿐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극단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마음이 피곤할 때는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모두 믿으면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때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기만 해도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잠시 지나가는 시험일 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감정들은 잠시 가라앉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흙탕물도 계속 흔들면 끝없이 흐려지지만 가만히 두면 찌꺼기가 가라앉아 물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해결하고 분석하고 맞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그대로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히 고요해지면 지혜는 저절로 나타나고 충분히 고요해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자신에게 아주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일이 정말 마음이 느끼는 만큼 심각한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지쳐서 그런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나와 감정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거리는 바로 평온이 생겨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니고 다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형태가 보이는 짐은 아니지만 마음을 무겁게 하고 발걸음을 느리게 하고 하루하루를 불필요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짐들입니다. 풀리지 않은 원망, 받아들이지 못한 실망, 내려놓지 못한 오래된 기억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고통이고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고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에 집착하면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삶이 힘겨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방과도 같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면 방은 점점 좁아지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둘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기쁨조차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무심코 던진 말을 여러 해 동안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의 실패를 붙잡고 이후의 모든 노력을 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많이 모이면 큰 짐이 되어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 상황에서 오는 고통보다 훨씬 깊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은 결국 지나가지만 집착은 알아차리지 못하면 매우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우리의 생명력을 소모시키며 마음을 이유 모를 피로 속에 잠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온을 되찾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부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을 매 순간의 생각, 매 반응, 매일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수행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가슴 안에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당장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질문이 거기에 있도록 허용하세요. 때로는 답이 하나의 감각, 하나의 이미지, 혹은 아주 선명한 한 이름처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서둘러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붙들어 두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잊을까봐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잃을까봐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서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이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다른 길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의 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아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아픕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돌을 던져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펴서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돌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도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덜 피곤해지고 있음을 느낄 만큼은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고 더 이상 나를 길러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평온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조금씩 열립니다. 삶에서 누구나 보이지 않는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것은 늘 우리 등 뒤에 있고 하루하루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 배낭 안에는 일상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넣어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 믿음을 잃게 했던 실패, 떠나지 않는 슬픈 기억, 이름 붙이지 못한 두려움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배낭은 점점 무거워지고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걸음이 느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한숨을 넣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의 미완성된 기대를 넣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끝난 사랑의 그림자를 넣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의 비난을 넣어 다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 배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작은 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크지 않은 돌들이지만 오래 쌓이면 마음의 힘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 가지 아주 소박한 이야기 속에서 현우라는 한 미장공은 매일 무거운 배낭을 공사장에 들고 다녔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배낭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 고칠 수 없는 고장난 물건들,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들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왜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느냐고 묻기 전까지 그는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무겁게 사는데 익숙해지고 붙잡는데 익숙해지고 짊어지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앉아서 배낭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안에 아주 오래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씩 꺼내어 내려놓았고 배낭이 가벼워지는 순간 자신의 발걸음도 함께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또 하나의 배낭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년간 붙잡고 있었던 슬픈 기억들과 실망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길러주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돌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 안에 돌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낭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의 배낭에는 너무 오래되어서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미 인연이 끝났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한 슬픔이 있는가? 가슴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자책이 있는가? 우리가 바라볼 용기를 냈다면 내려놓는 길의 절반은 이미 걸어온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에게 주는 다정함입니다. 슬픈 기억 하나를 작은 돌멩이처럼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서 그것을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화도 없이 부정도 없이 그저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숨도 조금 더 깊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자신의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평생 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평온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새로운 여정을 여는 문이 됩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긴 길을 걷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어깨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용서되었어야 할 오래된 서운함, 놓아버렸어야 할 상처 주는 말, 배움으로 삼았어야 할 작은 실패.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들이 겹겹이 쌓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켜야 할 것은 많지 않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매우 많다고 하셨습니다. 친절함을 지키고 진심을 지키고 감사함을 지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면 됩니다. 나머지 많은 것들은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닿기도 전에 나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냉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냉소는 마음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쉬움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연이 끝난 관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붙잡을수록 서로에게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가득 차면 작은 기쁨조차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가벼운 발걸음 하나도 힘겨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왜 삶이 이렇게 많은 힘을 요구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삶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나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인가? 답이 분명해지면 무엇이 머물러야 하고 무엇이 떠나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슬픔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조금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마음 한켠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면 마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음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 지쳐 있다면 아주 작은 수행을 시도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얹습니다. 부드럽고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필요 없는 것을 하나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은 진짜로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은 본래 돌아갈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길을 잃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때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지만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당신을 더 가볍게, 평온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에는 누구나 알아차리기 어려운 깊은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피로입니다. 소란스럽지도 않고 격렬하지도 않지만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소진시킵니다. 우리는 많이 노력했고 적지 않게 희생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거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충분히 능력이 없는 걸까? 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걸까? 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더 깨어있게 살아가도록 삶이 가르침을 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실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야말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상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패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부정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넘어짐 이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시도하지 않고, 다시 믿지 않고, 다시 희망하지 않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다시 아플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짐이 되어 마음을 늘 긴장시키고 경계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실패와 동일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고통은 뿌리까지 깊게 박힙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나의 경험, 하나의 배움, 지나가야 할 한 단계로 볼 수 있다면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평온 속에서 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둠을 지나지 않고 빛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기 위해 옵니다.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환상을 지워내고 더 겸손하고 깊은 마음을 남깁니다. 실패로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끝이 없는 질문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노력했는데도 지는 걸까? 왜 삶은 나에게 불공평할까? 그러나 그런 질문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내가 고통받는가 라고 묻기보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도 바뀝니다. 실패를 더 이상 대립으로 보지 않고 관찰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어디에서 더 성장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더 가벼워지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재료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를 겪고 있다면 제발 서둘러 자신에 대해 결론 짓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조금은 슬퍼할 시간을, 조금은 쉴 시간을, 조금은 고요히 머물 시간을 주세요. 그러나 너무 오래 자기 책망 속에 머물지 마세요. 자기 책망은 당신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이해와 너그러움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는 단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부분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따뜻하게 돌볼 때 우리는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지속적으로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로와 실패를 극복하려면 더 강해져야 하고 더 엄격해야 하며 더 자신을 몰아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더 많은 부드러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약해진 순간에 자신을 해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계속 강해지라고 자신을 밀어붙이면 결국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탓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에게 쉬어갈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가혹함이 마음이 회복할 자리를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반드시 자신에게서 시작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하지만 지쳐있는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라고 묻는 대신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견뎌왔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지칠 때 나는 너무 약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단 한 문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 후 금방 일어섭니다. 그들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퍼할 시간을 허락하지만 슬픔을 머무는 곳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쉴 시간을 허락하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를 마주하지만 그것을 평생의 판결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억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플 때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숨 쉬세요. 숨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단순한 다리입니다. 천천히 들이쉴 때 당신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부드럽게 내쉴 때 긴장이 몸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 숨을 쉬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상태에 이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느려지고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으로 일어서는 것은 길을 즉시 편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계속 걸어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억지로 가는 걸음보다 이해 속에서 걷는 걸음이 훨씬 오래 갑니다. 자신을 이해하며 걷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은 어려움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고쳐야 할 존재로 보기를 멈출 때, 스스로를 돌봐야 할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평온이 찾아옵니다. 삶에는 많은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끈기의 힘입니다. 그 끈기는 시끄럽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즉각적인 인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끈기가 가장 지친 순간, 응원이 없을 때, 결과가 더디게 올 때, 믿음이 실처럼 가늘어질 때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진이라는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진이는 자본도 많지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사회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그녀는 희망과 불안을 함께 품고 떨리는 손으로 새 간판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잘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멈췄다가 가게 주인이 여성임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무심한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진이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첫날에 큰 희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가게 문을 닫을 때 진이는 기름 냄새가 남아있는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소리 속에서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 마음은 쉽게 지치고, 쉽게 꺾이고,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진이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 시간을 허락했지만 떠날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공부했고,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았고, 더 꼼꼼하게 차를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쳐주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과 마음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이의 끈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매일 배우고 매일 한 대 한 대의 차를 정성으로 고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칭찬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노력이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싹이 틉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잘못된 것은 씨앗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느린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가는 데에 집중합니다. 깨어있음과 함께하는 꾸준함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지침은 우리가 걸으며 스스로를 비난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다면, 작은 한 걸음마다 가치가 있음을 안다면 길이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조용한 끈기는 아직 빛이 보이지 않아도 빛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고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면의 힘은 빠른 성공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에서 자라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내면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내면은 한 겹 더 두터워집니다. 조용히 계속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오래가는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운이 좋았다거나 덜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그들이 자신을 의심했던 날들, 스스로를 다독였던 밤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밖으로 걸어나가야 했던 아침들을 보지 못합니다. 내면의 힘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순간들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시험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지나지 않았다면 좋은 것을 지킬 만큼 성숙할 수 없습니다. 지쳐본 적 없다면 평온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넘어져 본 적 없다면 어떻게 단단히 설 수 있는지 배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가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느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느림은 지금의 당신에게 맞는 속도일 뿐입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빨리 가려 하면 곧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면 내면의 힘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안을 희생해 얻는 성취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소모하는 성취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면 평안은 조용하지만 모든 성취의 기초가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부담에 짓눌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더 단단히, 더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있나요? 남의 성공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모든 꽃은 같은 계절에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꽃이든 반드시 때가 오면 핍니다. 내면의 힘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 충분하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도 안쪽은 이미 단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깊은 평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쓰러지고도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온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온기를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당신은 돌아올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 자리란 바로 당신의 단단한 내면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지만 거의 이름 붙이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왜 자신만 여전히 버거운지 묻게 됩니다. 처음엔 스치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 각자의 인연, 각자의 피어나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 때에는 우리는 이를 잊기 쉽습니다. 남의 길로 자신의 길을 평가하고 남의 결실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때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어도 결핍감을 느낍니다. 비교는 우리를 슬프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걸음이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지고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일 뿐 그 이면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나누지 않는 피로가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한 밤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만 보며 스스로를 열쇠에 놓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쇠감이 마음을 흔들어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가득한 마음에는 기쁨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늘 밖만 바라보는 마음은 자신이 이미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비교 때문에 지치고 있다면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미 지나온 어려움들, 걸어온 길, 배워온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길이 곧지 않고 빠르지 않아도 계속 걷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보다 나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언제 나아가야 하고 멈춰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압니다. 자기 이해가 곧 평온의 기초입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멈추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더 단단하고 더 진솔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지쳐도 스스로 지칠 수 없다고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면 실망시킬까 두렵고 멈추면 뒤처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척하고 더 열심히 하려 하고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이는 마음속 진실과 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가면을 쓰고 살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분열 때문에 지칩니다. 한쪽은 버티려 하고 다른 한쪽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두 힘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우리를 고갈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면 약해 보일까 두려워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멈출 줄 아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속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지금 이 일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걷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하루를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내면의 피로를 대신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솔직함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힘은 지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 자신에게 돌아갈 줄 아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지쳤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자신을 더 아프게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늘 괜찮은 사람인 척하기를 멈추면 마음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숨 쉴 자리, 쉴 자리, 내면의 힘을 다시 채울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피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하고 사회적 위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더 가지려 할수록 더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원하고 붙들고 걱정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물건으로 가득 찬 방처럼 되면 빛이 와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가벼워지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거나 부족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지혜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아 평온히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바쁘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직 충분함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매일 당신이 들고 다니는 불필요한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비교일 수도 있고 타인의 기대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볼 때 단순한 삶은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기보다 잠시 조용히 앉아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만족을 알면 삶은 저절로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은 멈출 때를 알고 작은 것을 누릴 줄 알며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합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만족은 노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익어가는 상태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배우고 나아가지만 일시적인 가치 때문에 내면의 평안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지칩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 부족한 성공, 부족한 인정, 바로 그 부족함의 감각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이뤄도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밑이 없는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욕망이 적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오래도록 살찌우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에게 맞는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갈 필요가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끊임없는 칭찬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성실하게 살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만족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먹는 한 끼에 만족하면 맛이 더 깊어지고 지금 있는 집에 만족하면 잠이 더 편안해집니다. 현재의 능력에 만족하면 스스로를 덜 책망하게 되고 오히려 성장할 에너지가 더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쁨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은 바로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을 기르는 간단한 수행은 하루의 끝에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한 끼, 누군가의 친절한 말, 아프지 않았던 하루. 마음이 있는 것들 볼 줄 알면 없는 것들 좇는 힘이 약해집니다. 만족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부유하게 만듭니다. 시간의 여유, 마음의 평온, 소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런 분은 오래가고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늘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사회가 성공이라 부르는 것들을 좇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물건들. 그러나 그렇게 달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40세 직장인 진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풍요롭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성실하고 따뜻했고 딸은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돈이 많아야 하고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하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임, 명예, 자존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달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동료가 새 휴대폰을 사면 자신도 사야 했고 이웃이 큰 TV를 들여놓으면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교를 좇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여러 번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아내가 남자의 압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매달 카드값을 갚느라 빠듯해졌습니다. 가족 식사는 줄었고 그는 점점 늦게 귀가했으며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3살 딸은 이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싫어해? 왜 요즘 아빠가 나한테 잘 안 웃어? 그 말은 진수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장난감을 요구할 나이의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걱정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사들였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샀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가족의 시간과 평안과 존재를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깊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유함은 재산의 양에 있지 않고 만족을 아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족 없는 마음은 마른 모래와 같아 움켜쥘수록 흘러내립니다. 진수의 깨달음은 큰 법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딸의 순수한 눈빛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그에게 원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그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마음, 그의 함께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따라 물건을 사는 습관을 버렸고 이웃이나 동료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오래가는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저녁마다 컴퓨터를 켜기보다 아내와 함께 소박한 3가지 반찬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은 더 자주 웃었고 아내는 근심이 줄었고 그는 소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을 비우자 평온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도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면이 바뀌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피어납니다. 멈출 때를 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온이 다시 아주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그동안 쫓아온 것이 모두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후 진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의 맑음, 단순한 삶과 같은 진짜 가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물질이 산처럼 쌓이지 않아도 충분히 충만한 삶의 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진정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진수는 한때 바깥의 칭찬, 사회적 인정, 성공한 남자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자 그는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딸의 웃음, 아내의 따뜻한 눈빛, 숨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은 그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깊어졌고 시간이 넉넉해졌고 사랑이 풍성해졌고 하루하루의 평온이 커졌습니다. 그는 행복이 마트나 상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아이의 웃음, 아내의 걱정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딸이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진수는 딸과 아내를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한 순간에 깃든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좇지 않을 때 가까이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질에 끌려가지 않을 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가치로 돌아갈 때 삶은 처음부터 기쁨을 잃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함을 지키기 위해 진수는 매일 아침 잠시 앉아 깊이 호흡하며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한 가지를 놓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려던 물건 하나, 비교하는 생각 하나, 불필요한 불평 하나. 매번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모든 것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모든 길이 밝아집니다. 만족을 알면 삶은 맑아집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함이 행복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덜 지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길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면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진수는 더 이상 거대한 것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 건강, 평온, 그리고 만족을 아는 마음. 그 순간 그는 밖으로 향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 향해 더 나은 자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이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창문을 모두 열어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원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오래된 생각, 오래된 감정, 오래된 기억, 이런 것들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큰일만 마음을 지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 붙잡아온 작은 것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를 몇 년 동안 마음에 두고 오래된 실수를 계속 자책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매일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물건들이 방을 차지하듯 마음의 공간을 좁혀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옛 상처를 바라보면 다시 아플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의 빛으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방을 연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먼지가 쌓인 구석들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방을 이렇게 두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작은 한 구석부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억지로 하지 않고 조금씩 치울 때마다 방이 조금 더 환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밝아집니다. 이미 필요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래 믿어왔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자기 인식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당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알게 되면
놓아버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도 힘겹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방은 물건이 없는 방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아있는 방입니다. 고요한 마음도 감정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면 빛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들어올 공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는 오래된 감정들입니다. 모든 감정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인식되고 나면 자연히 사라지도록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쌓여 피로의 뿌리가 됩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삽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슬픔을 쌓아둡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의 열등감을 지니고 삽니다. 이런 감정들은 소리내지 않지만 마음을 늘 긴장하게 하고 과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세상을 경계하는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구름을 붙잡으려 할 때 하늘이 가려질 뿐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래 붙잡는 데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슬플 때는 내가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저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곧 놓아버림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이 보이면 더 이상 소리쳐 주목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도움이 되는 연습이 있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답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질문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많은 경우 감정은 그 순간부터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옛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가 지금의 삶을 좌우하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자기 정체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은 가벼움에서 오고 가벼움은 이미 인연이 닿은 것을 붙잡지 않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감정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서 숨은 깊어지고 잠은 편안해지고 미소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하루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작은 분노 하나, 작은 부정적 생각 하나, 필요 없는 기억 하나.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에는 평온이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많은 피로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은 명확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밑바닥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비난이 두려워 진짜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항상 상대를 맞추며 살고 누군가는 부족할까 두려워 끝없이 쌓고 계산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많은 선택을 조용히 움직입니다. 두려움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의 어둠 속에서 자라고 점점 크고 모호해지며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은 소리쳐 사라지지 않고 빛이 켜질 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삶을 몰래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상당 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부족함일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불확실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핵심 두려움을 알게 되면 많은 피로가 사실 그 두려움을 피하려는 노력의 부산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잃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리, 관계, 자아상. 그러나 잃을까봐 움켜쥘수록 마음은 더 고됩니다. 무상을 이해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세상이 덜 변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숨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때 비로소 서서히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함께 머물 용기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생각보다 그리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조용한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바쁘게 일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외부의 즐거움으로 내부의 공허를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잠시 있는 것일 뿐 불안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머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수행이지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허함과 함께 앉는데 익숙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고 아무 방해도 없을 때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지칠 수 있어도 호흡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가장 단순한 의지처입니다. 불안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 두 발을 땅에 두고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한 번의 호흡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신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고 걱정이 끌고 가지 않게 하고 지금의 자신에게 쉼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 머물면 많은 불안이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어서 존재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라봄을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호흡과 함께하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선명해집니다. 어떤 답은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만 찾아옵니다. 어떤 결정은 당황함이 가라앉아야만 명확해집니다. 자신과 함께 머무는 일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에 의지처가 있으면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의지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물고 함께 호흡하며 지나가도록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평온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돌아옵니다. 삶에서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 중 가장 무겁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과 원망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용히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타인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불씨가
하루하루 평온을 태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약함 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지혜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닫힌 방과 같습니다. 빛도 바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용서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위한 문이 아니라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어떤 상처는 들여다보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본다는 것은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또한 한 인간이며 한계와 무지와 두려움 속에서 행동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면 그 또한 이전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화내고 내일은 조금 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원망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덜어내면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가 가라앉으면 용서는 흔들림 없는 물결처럼 자연히 찾아옵니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오래된 이야기로부터의 자유,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 온 피해자 역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평온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감정들 중에서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낼 때는 남에게 던지려 뜨거운 숯을 손에 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대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칠 뿐 아니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만들며 분노가 지나간 후에는 후회와 피로만 남습니다. 분노의 위험은 그것이 조용히 자라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지만 곧 짜증이 되고 나중에는 응어리로 굳습니다.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분노는 습관적 반응이 되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휘말림과 주인의 경계입니다. 그 사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자신을 한 걸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깊은 수행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말을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분노는 당장 사라지지 않지만 행동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뒤에는 늘 상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오해받았다고 느낄 때, 다쳤다고 느낄 때,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화를 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분노는 사실 마음속의 아픔을 감싸고 있는 껍질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노만 억누르고 그 뒤에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분노는 계속 돌아옵니다. 그러나 상처를 돌보기 시작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치 뿌리에 물을 주면 마른 가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원인을 돌보면 감정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가장 빨리 소모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반대로 멈추고 숨쉬고 상처 주는 말을 삼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을 쌓습니다. 분노는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식고, 손이 식어야만 우리는 다시 세상을 부드럽게 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깊은 5가지의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나 강요가 아니라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5가지 기둥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 이 5가지는 길가의 난간처럼 우리를 지켜줍니다. 첫 번째는 원한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한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마음은 맑은 물항아리에 한 줌씩 진흙이 쌓이는 것과 같아 맑음을 잃습니다. 원한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반복해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묶어두면 자유의 열쇠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간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그것을 키우고 뿌리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분노를 간직하는 마음은 집안에 장작불을 계속 피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결국 집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면 생각은 흐려지고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치거나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고 소중한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과의 인연은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사람, 약할 때 비난하지 않는 사람,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을 화풀이와 혼란 속에서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을 자라게 하는 사랑입니다. 3가지의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많은 고통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놓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대로 하지 말라를 알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4번째, 하지 말라는 복이 있을 때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건강이 있어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족이 있어도 시간을 내지 않으며 기회가 있어도 내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가진 복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은 스스로 줄어듭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며 내가 먹고 있음을 아는 것, 가족을 보며 그들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면 마음은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5번째, 하지 말라는 돈이나 조건이 있을 때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은 단지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을 짓고 사람을 돕고 복을 만드는데 쓰지 못하면 돈은 오히려 마음을 묶는 줄이 됩니다. 인색함은 돈을 안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을 아끼는 것, 도움을 아끼는 것, 공감을 아끼는 것도 인색함입니다. 주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고 나누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복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돈으로 올 때도 있지만 마음의 평온으로, 좋은 인연으로, 삶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복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5가지 하지 말라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5개의 문과 같습니다. 원한을 품지 말라, 분노를 간직하지 말라, 진심을 버리지 말라, 복을 미루지 말라,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살면 세상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마음은 숨쉴 자리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는 집 한 구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이나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처 준 말, 오래된 억울함, 끝나지 않은 관계들. 삶이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상자를 열어 옛것을 꺼내고 오래된 고통을 다시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지나간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오래 붙잡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도 우리가 놓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다시 아픔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원칙적으로 살았지만 매우 완고한 사람으로 누구에게 상처받은 일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고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낡은 나무 상자에 넣어 집에 두었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날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떠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낡은 사진,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이 적힌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지만 그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들. 그는 그것을 버리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 여겨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마음을 흔드는 힘을 지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붙잡으면 마음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숨 쉬지 못하면 몸도 지칩니다. 우리 대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자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불면, 예민함, 이유 없는 슬픔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자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그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고통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고통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약해집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려놓기에 절반을 걸은 것입니다. 상자는 완전히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정리되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키우지 않는 것은 보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내려놓으면 됩니다. 상자가 가벼워지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집니다. 그 노인은 평생 과거를 들고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오자 그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병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고요한 어느 오후 그는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편지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예전에 상처받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이 안쓰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자비가 싹튼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 상자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로 놓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고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편지 한 장이 재가 되고 사진 한 장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연기를 날려보냈고 그 순간 그는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느낌,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깊게 내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쉽게 화내지 않았고 예시를 말하지 않았으며 불안할 때마다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느리게, 더 온화하게 살았습니다. 자손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화를 쥐고 있을 만큼 길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제때에 놓으면 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여전히 있지만 더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뿐 매일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놓는 것은 현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뒤로 끌려가지 않을 때 비로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고 온전히 존재할 때 평안이 꽃핍니다. 노음은 인생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수행입니다. 큰 내려놓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내려놓음들이 평안을 가장 깊고 오래도록 길러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깊게 한번 숨을 쉬어보십시오. 들숨으로 내가 여전히 여기 있음을 알고 날숨으로 아직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한 번의 숨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지만 하루의 에너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숨속에 머물면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이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소통에서도 우리는 매일 작은 노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가족의 조금 거친 태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마음은 금세 지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면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모든 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다툼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말을 선택하는 대신 마지막 평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를 참아낼 때 우리는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면 마음만 지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함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깨어있음이 목표입니다. 자신의 몫을 다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정에서도 내려놓음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누구나 각자의 한계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일상의 노흠은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은 가볍습니다. 그들은 화에 가려지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탁해지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어려움이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마음을 굳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매일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충분히 가벼워지면 평안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반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존재하고 언제나 진실하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부드럽게 현재로 데려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지칠 때 숨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됩니다. 어떤 날에는 마음이 회색 하늘을 얹어둔 것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큰일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쌓여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 이기고 지는 것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몸이 열리고 날숨이 나갈 때 긴장이 조금씩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이 몸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이 편안할 수 없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지칩니다. 그러나 몇 번의 느린 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고 와서 안에서 은근히 타오르는 불을 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수행은 들이쉬는 숨을 알며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며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려 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상태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숨쉬고 있음을 아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순간 마음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숨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숨이 거칠고 슬프면 무겁고 걱정이 많으면 짧습니다. 숨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돌볼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오르내림을 따라가 보십시오. 불필요한 생각들이 스스로 놓여나가며 잠은 고요히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호흡 속에도 이미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숨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들숨과 날숨은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숨은 마음 챙김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을 때만 숨이 선명합니다. 숨은 놓아버림을 가르칩니다. 날숨마다 붙잡을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숨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숨은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통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숨은 인생을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숨에 의지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폭풍이 아무리 커도 숨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넉넉하게 그저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깊고도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의식적인 한 걸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빨리 극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더 헤매고 더 헤맬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빨리 가면 몸이 앞서고 마음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틈이 바로 피로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몸과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고 긴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의 걸음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걷고 있음을 알고 발이 땅에 닿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것. 미래 걱정 속도 아니고 과거 후회 속도 아닌 바로 이 자리. 그뿐인데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삶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항상 천천히 걸을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온종일 천천히 걸을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이란 순간에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급해졌을 때, 숨이 얕아졌을 때, 마음이 예민해졌을 때 잠시 멈추는 그 한순간이 하루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집 앞마당이라도 좋고 익숙한 길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걸어보십시오. 어떤 생각도 더하지 않고 어떤 소리도 더하지 않고 단지 발걸음을 느끼는 시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평안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이 한 걸음만이 진실하다고 하셨습니다. 발걸음에 마음을 온전히 실으면 과거에 끌려가지도 미래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서게 되고 현재가 바로 평안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멀리까지 걸어가지만 한 번도 진짜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불안으로 걷고 압박으로 걷고 욕망으로 걷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지쳐 쓰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 걷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걷듯 천천히, 단단히, 온전히. 그러면 오래전에 잃어버린 안정감이 다시 돌아옵니다. 알아차림의 한 걸음은 남보다 앞서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자신에게 가까워지면 어떤 일도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이야기와 모든 수행을 지나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가벼운 진리가 있습니다. 평안은 찾으러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저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 다른 곳, 다른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쉬어갈 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온은 어려움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에서 옵니다. 멈출 때를 알고 올바르게 숨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을 하나의 땅처럼 돌보는 길입니다. 무엇을 심으면 그것을 거둡니다. 알아차림을 심으면 평안을 거두고 내려놓음을 심으면 가벼움을 거둡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를 붙잡지 않으면 마음이 더 밝아집니다. 만족을 알면 삶은 덜 피곤해지고 단순하게 살면 마음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이면 됩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쉬고 반응을 한 번 더 늦추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 줄이고 따뜻한 말을 한 번 더 건네는 것. 그 작은 한 번 한 번이 모두 평온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슬프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피곤함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먼 길을 걸어왔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쉬는 것을 허락하고 숨 쉬는 것을 허락하고 내려놓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피곤함과 싸우지 않을 때 피곤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만 고요해져도 평온은 사실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움직이는 법은 당신이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며 다만 더 가볍고 더 느리고 더 진실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평온은 더 이상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이미 여기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호흡을 더 느리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들숨과 함께 지금 이 순간까지의 여정을 알아차리고 날숨과 함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에게 조금의 고요함이나 이해받는 느낌을 주었거나 그저 숨을 조금 더 깊게 쉬게 해 주었다면 당신이 여기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약 움직이는 법이 마음이 지칠 때마다
돌아오고 싶은 공간이라고 느껴진다면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 즉 내면의 평안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이는 법은 파도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파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깊은 숨으로, 더 가벼워지는 하루하루로 함께 걷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볼 만큼 충분히 느리고 앞으로 나아갈 만큼 충분히 가볍고 세상 속에서도 미소 지을 만큼 충분히 평안하길 바랍니다. 다음 나눔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법에서